살다 보면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얼굴이 겹쳐지고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냐고요. 용서해야 편해진다고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이 가장 아플 때 그 말은 오히려 또 하나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아직 내 안에서는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좁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질문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왜 아직 용서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그 일을 붙잡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놓지 못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보호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다시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하기 전에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라는 결과를 요구하기 전에 지금 이 괴로움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를 차분히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는 순간 상처는 하나 더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가? 이 기억은 왜 지금 다시 올라오는가?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나에게 남긴 의미에서 자라납니다. 그날의 말 한마디가 아픈 이유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내 존재를 부정했다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순간을 지우지 않고 계속 불러내며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직 놓지 못한 마음도 나름의 이유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가 아주 조금 생깁니다. 용서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용서라는 결론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붙들고 있는 마음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 일은 서서히 지금의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잊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착해져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옳아져야 한다는 채찍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보려 합니다. 그리고 용서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길, 이해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에게 수행이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잘 참는 사람과 못 참는 사람을 가르기 위한 가르침도 아니었지요. 부처님이 보신 것은 늘 하나였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괴로운가 아니면 자유로운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법입니다. 그 괴로움을 없애겠다고 서두르지 않고 왜 생겼는지를 먼저 살피는 태도입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만히 보면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이렇게 느껴야 한다는 기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더 조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지요. 이해로 가는 길은 상대를 분석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숨은 어디서 막히는지,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지를 조용히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금씩 분리되어 보입니다. 분노가 나 그 자체가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반응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억울함도 슬픔도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흐름임을 보게 됩니다. 이해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이전에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그 사건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란 아무 일도 겪지 않는 삶이 아니라 겪은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금 느리게 이 길을 걸어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결론을 미루고 그저 이해 쪽으로 한 발 물러서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불교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한다고 말한다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결코 억지로 감정을 꾹 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괴로운가? 그렇다면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부처님에게 수행은 감정을 덮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는 법도 아니었고, 속이 무너져도 침묵하는 연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괴로움이 자라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괴로운가라는 질문은 책임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잘못을 따지는 물음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정직하게 확인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강해질 필요도 없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매우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심한 침묵.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순간 그 사소함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짐을 당장 내려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언제 어떻게 그 짐이 손에 쥐어졌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자책도 모두 괴로움을 키우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생각마저도 하나의 현상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비난하지도 옹호하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는 흐름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눌러버리면 겉으로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눌린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몸의 긴장으로, 알 수 없는 피로로, 혹은 떠나지 않는 기억으로. 부처님은 이런 반복을 멈추기 위해 먼저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참아야 할 이유도 억지로 이해해야 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리킨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결과보다 원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결과입니다. 이해도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늘 결과 이전으로 돌아가 과정과 원인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원하는 것은 빠른 결론입니다. 이 일은 끝났는가? 나는 이제 괜찮은가? 마음이 편해졌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신 괴로움은 결론을 서두를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원인을 보지 않은 채 도달한 용서는 다시 되돌아오기 쉽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같은 장면 앞에서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정은 건너뛴 채 결과에만 도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은 마음이 움직이는
일은 순서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올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를 때, 어떤 감각이 먼저 반응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괴로움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이어져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말 한마디 앞에서 분노가 먼저 이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각자의 마음은 다른 길로 반응합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성격이나 성향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경험과 습관, 보호하려는 마음이 만든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이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왜 나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반응했을까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의 방향을 트는 질문입니다. 과정과 원인을 보는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도 이해해야 끝난다는 믿음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마음을 한 단계씩 풀어가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빨리 도착하는 길이 아니라 되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결과보다 원인을 바라보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괴로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상대의 행동만을 떠올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사람보다 먼저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시선을 마음으로 돌리는 일은 상대를 두둔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잘못의 기준을 흐리기 위한 태도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관찰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는지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가 몸에서 먼저 반응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음은 늘 사건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반응을 인식하기도 전에 분노나 판단을 덧붙입니다. 부처님은 이 짧은 사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귀에 들리던 순간부터 감정이 굳어지기까지의 흐름을 천천히 되짚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기대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 기대가 건드려질 때 괴로움은 단숨에 커집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의 행동만을 문제 삼습니다. 그 사이에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사건은 점점 현재를 침범합니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그 사건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분노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반응임을 보게 되고 상처도 나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생긴 흔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은 곧바로 평온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걸음이 없으면 어떤 해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상대를 바꾸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연습은 조금 서툴고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다음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는지, 모욕감이 생겼는지, 억울함이 굳어졌는지, 자존심이 다쳤는지 이것을 보지 않은 채 곧바로 용서로 가려 하면 마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 용서는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다시 상처를 건드립니다. 마음은 원래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데 이제 괜찮아야 한다고 말하면 마음은 더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와 모욕감, 억울함, 상처받은 자존심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빨리 용서하려 들면 마음은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그 일을 계속 붙잡게 됩니다. 억지로 마무리한 일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비슷한 말에 유난히 예민해지고 관계에서 이유 없이 거리를 두게 되거나 혼자 있을 때 문득 같은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직 그때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반복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을 통해 무엇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세히 보지 못한 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감정에 휩쓸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가 났음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화를 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일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물러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용서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론이 아니라 감정이 다 이해받은 뒤에 저절로 생겨나는 하나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무엇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 알아차림이야말로 다시 상처받지 않게 하는 가장 깊은 보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는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도 아니고 다시 가까워지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이해는 그저 내가 그 일을 지금 이 순간까지 왜 끌어안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이해한다고 하면 다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고 자신의 상처를 무시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말 앞에서 마음이 먼저 뒷걸음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해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왜 아직 그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향한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솔직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나 서운함이 너무 강하면 그 마음 자체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밀어낼수록 감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해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그 감정이 머물 자리를 주는 태도입니다. 그 일을 끌어안고 있었던 이유는 미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후회가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은 채 겉으로만 이해했다고 말하면 마음은 여전히 그 사건 근처를 배회합니다. 차분히 바라본다는 것은 분석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도 그 기억이 올라올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만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반복될수록 사건은 점점 과거로 이동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해는 관계를 위한 미덕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지혜입니다.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붙잡고 있던 나의 손을 조금씩 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상대를 향한 관대함보다도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그 일을 붙들 필요가 없어졌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행동을 선과 악으로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행동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난다고 보셨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준 행동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두려움, 집착, 분노, 불안, 그리고 깨닫지 못한 무지가 겹쳐져 흘러나온 하나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대를 단순히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도
그 행동 자체에 내 마음을 완전히 내맡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 뒤에 숨어 있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는 그 사람의 삶에서 쌓인 상처와 경험, 또한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과 집착이 서로 얽혀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 불안과 미숙함이 섞여 억울함이나 모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사건은 단지 그 모든 조건이 만들어낸 표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돌려 내가 느끼는 괴로움 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감정이 먼저 일어났는지, 그 감정이 몸과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차근차근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행동과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 상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왜 이런 행동이 나에게 닿았는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정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의 표면만 바라보고 분노를 쌓는 대신 조건과 원인을 이해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상처에 마음이 붙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해의 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용히 지켜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억울함이 굳어지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동과 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거리가 마음의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은 행동대로, 내 마음은 마음대로 흐르게 둘 수 있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해란 바로 그 거리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깊은 수행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다른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일부러 망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고통을 다루지 못한 채 그저 그대로 흘려보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꽉 차 있던 자리, 서로를 탓하며 움켜쥐고 있던 마음의 공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건과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여전히 불편하고 상처를 주지만 그 불편함이 나 자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 경험을 서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공간과도 다르고 용서와도 다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옹호하거나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행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은 마음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이 떠올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는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그 거리를 통해 괴로움의 고리를 끊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분노가 강할수록 마음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한 걸음 내디디면 조금씩 마음은 가벼워지고 상대와 사건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는 멀리서 바라보는 눈과 같습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눈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상처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해는 용서나 화해의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분노와 아픔에 매이지 않고 평온과 자유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용서보다 더 근본적인 이해의 길이며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참된 수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픈 건 아픈데요.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요. 그걸 이해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불교는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쥐고 있는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해보는 길을 알려줄 뿐입니다. 맞습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아픈 마음은 그대로 아프고 잘못된 행동은 그대로 잘못입니다. 불교는 이를 덮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억지로 없던 일로 만들지 않고 잘못을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부처님은 그 상처와 잘못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의 손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와 원망, 억울함과 모욕감을 꽉 움켜쥐고 그 사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손을 놓으려 하지 않고 그저 붙잡고 있는 동안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해의 길은 바로 그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사건을 잊거나 잘못을 용납하거나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그 사건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를 차분히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모욕감도 모두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마음은 서서히 숨을 쉽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조용한 공간이 생기고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이 그 상처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놓지 못한 마음을 탓하지 않고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자유는 상처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 매이지 않는 데서 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해의 길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조금 느슨하게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처 속에서도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안내하신 길은 상처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분노와 아픔을 넘어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는 끝나지 않는다. 분노를 놓을 때 비로소 분노는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놓음은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 안에서 불씨를 움켜쥔 채 왜 이렇게 뜨거운지 묻는 대신 그 불씨가 타오르게 된 조건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와 마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꺾으려 하거나 참아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씨를 바라봅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어떤 생각과 기억이 연료가 되었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것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는 동안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손에 움켜쥔 불씨가 점점 커지고 번져서 몸과 마음 전체를 태우듯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보는 순간 그 불씨는 단순히 하나의 현상임을 깨닫습니다. 나 자신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조건이 겹쳐 만들어진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노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노음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며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덮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조건을 살피면 우리는 그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 상처, 기대, 집착, 미련, 모든 것이 겹쳐져 불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불씨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 감정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손에 쥐었던 불씨를 조금씩 놓을 때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분노를 억지로 누르거나 참으려 애쓰는 대신 그저 바라보며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가 됩니다.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분노를 갚는다면 그 끝은 없다고. 반대로 분노를 관찰하고 이해할 때 분노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해는 곧 자유이며 자유 속에서 우리는 상처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음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씨가 너무 뜨겁게 느껴져 쉽게 놓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불씨를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점점 더 빠르게 더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노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노음의 길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길이며 그 거리가 확보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롭고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상대에서 조금씩 내 마음으로 돌려봅시다. 왜 그 일은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할까요? 왜 이미 끝난 일이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그 사건이 나를 정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한 사람이다.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사건에 나라는 이야기가 붙는 순간 그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향한 이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와 분노를 반복해서 느끼는 이유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붙인 나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한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무시당했다는 느낌, 나는 버림받았다는 정서,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실감. 이 모든 것이 사건을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나를 정의하는 힘으로 바꿔버립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먼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당했다라고 확정할 때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 분노와 원망, 슬픔을 반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건을 떠올리며 올라오는 감정들을 바라봅니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는가? 억울함이 단단히 굳는가? 두려움이 마음을 옥죄는가? 그 감정이 몸과 마음에서 어떤 반응을 만드는지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라고 자책하지 않고 그 사람은 왜 그랬나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건과 나를 분리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건은 사건일 뿐 나는 사건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존재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이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상처가 존재함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이 사건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비로소 우리는 사건을 다시 경험할 필요 없이 과거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것은 과거가 아직 현재 안으로 들어와 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의에서 벗어나면 과거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그때 당한 나가 아니라
그 사건을 겪었지만 자유로운 지금의 나가 됩니다. 이 자유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사건 속으로 돌아가고 감정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마음을 돌아보고 사건 속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쌓을수록 마음은 점점 덜 흔들립니다. 결국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상대나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사건이 내 마음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지혜 속에서 우리는 상처와 분노에서 점차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나라는 생각, 이 단단한 나를 괴로움의 중심에 놓으셨습니다. 무아라는 가르침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대로의 고정된 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입니다. 그 통찰이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우리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 사건 속에서 정의되는 존재일까? 정말로 나는 과거의 경험으로만 규정될까? 이 고정된 나는 실제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피어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틈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무아의 통찰은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존재를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존재하지만 그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하며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건과 분노, 상처 속에 단단히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과 감정 위를 지나가는 흐름임을 보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구조를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 사건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고 상처와 분노가 내 존재를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분노를 느끼지만 그 분노가 나라는 존재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완전히 삼키지 못합니다. 이 통찰은 단순한 지적 이해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을 실제로 바라보고 감정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비로소 마음속에서 자유의 틈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당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부서지면서 상처와 분노에 얽매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무아의 통찰은 또한 내 마음 안에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힘을 줍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현상일 뿐 나는 그 감정과 동일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관찰의 과정은 상대를 이해하는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과 행동을 바라볼 때 그 행동이 내 마음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을 줍니다. 상대의 잘못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의 내면을 흔들지 못합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아의 지혜는 나를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나는 이 사건 속의 나가 아니라 나는 변화하는 흐름 속의 나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와 분노,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마음은 평온을 찾고 이해와 노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상처받은 그 나는 지금의 나와 정말 같은가? 지금의 나는 그 일을 겪기 전이 나와 완전히 동일한가?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감각도 늘 흐르고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순간의 상처를 붙잡고 그것을 나의 전부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이해는 그 동일시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일입니다. 상처받은 그 순간이 나는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그때의 분노와 아픔, 두려움 속에서 반응하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나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매 순간 변화하고 생각은 흐르며 감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순간의 상처를 붙잡고 그 기억을 나의 본질처럼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늘 무시당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동일시가 바로 괴로움의 핵심입니다. 이해는 그 동일시에서 한 발 물러서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 못하도록
그 사건 속 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 물러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관찰자가 됩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억울함이 몰려와도 이 감정은 지금 일어난 현상일 뿐이라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과 사건 사이의 거리를 늘리고 그 거리에서 평온과 자유를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건 속에서 반응하던 나는 이미 흘러갔고 지금의 나는 또 다른 흐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이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로 이어집니다. 나는 그때 상처받았구나. 그때의 나는 그만큼 힘들었구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결국 이해란 상처를 잊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하며 자유로운 마음의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그 한 걸음에서 우리는 분노와 집착, 괴로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과거의 굴레에서 풀려나고 상처를 그대로 두면서도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해의 시작이며 용서보다 깊은 내면의 평화를 향한 길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처는 이해에도 용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이 계속되는 인연은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수행임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해와 용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했으니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그대로 이어갈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만드는 관계에서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 관계를 잠시 혹은 영구히 정리하는 것조차 수행의 한 방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상처에 매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지만 그 사람과 계속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진정한 이해는 관계의 지속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마음의 이기적 선택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선택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히려 자신과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의 거리가 가장 큰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상처가 깊어지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히지만 지혜롭게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평온 속에서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수행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떠나온 관계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볼 때 그 불편함은 점차 줄어듭니다. 상대와의 거리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를 억지로 연결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거리두기와 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해란 다시 가까이 가는 다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경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나를 맡기지 않기로 조용히 물러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노음의 한 형태입니다. 이해는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가거나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해가 마음의 자유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나를 온전히 맡기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도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상대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거리를 두는 것, 그 거리가 바로 노음의 한 형태입니다. 노음은 억지로 감정을 누르거나 분노와 상처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사건과 동일시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의 행동이 내 내면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해 만들어진 경계 속에서 나는 자유로워지고 상처와 분노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계는 단단한 울타리가 아니라 부드럽지만 분명한 마음의 선입니다. 상대를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내 마음을 그 사건에 묵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 속에서 마음은 숨을 쉬고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공간을 확보합니다. 또한 이 경계는 관계를 조정하는 지혜로도 작용합니다. 억지로 가까이 가지 않고 억지로 감정을 연결하지 않음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큰 자비가 되기도 하고 진정한 이해는 이런 선택 속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이해와 노음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해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 힘을 통해 우리는 분노와 상처, 집착에서 벗어나 조용하지만 확실한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해와 노음은 함께 작동합니다. 이해를 통해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를 지킴으로써 내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킨 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해를 통한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아직 아픈 나에게 도덕적인 채찍을 들이대지 마세요. 부처님은 괴로운 중생에게 더 괴로워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함께 보자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아픔이 남아있는 마음에 도덕적인 채찍을 들이대면 괴로움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괴롭히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부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괴로움이 생겼는가, 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라고 묻도록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보는 순간 우리는 사건과 감정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억울함이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관찰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분노와 원망, 슬픔과 두려움이 내 전체를 정의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감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조건과 상황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운 중생에게 이해와 관찰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해는 상대를 옹호하거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과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거 사건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픈 나에게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 아픔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도 점점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보는 관점은 용서와 화해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를 줍니다. 상대가 무엇을 했든 상처가 얼마나 깊든 마음이 그 사건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에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공간 속에서 분노와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안내하신 이 길은 강요나 채찍이 아니라 관찰과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의 길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나를 받아들이고 괴로움이 생겨난 원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내려놓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다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수행이 안 된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분노는 어떤 조건에서 올라왔는가? 지금 이 기억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나타났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용서보다 먼 곳에서 이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음은 단번에 달라지지 않고 분노와 상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내려놓은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수행이 부족하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여전히 느끼고 반응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나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관찰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노는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는가? 지금 이 기억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나타났는가? 이 단순한 질문만으로도 마음속의 흐름을 조금씩 분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안에서 일어난 원인과 조건을 보는 과정이 이해로 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이해는 분노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생겨도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는 사건과 감정 사이에서 거리를 두게 되고 상처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적 질문과 관찰 속에서 용서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결과이며 이해는 그 결과 이전에 놓여 있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열거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건을 바라보는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때로는 이해가 느리게 오거나 감정이 다시 뒤엉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며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 지금 이 마음이 올라왔는가? 무엇을 지키려는 반응인가? 이 물음을 통해 마음은 스스로 정리되고 우리는 조금씩 용서의 자리보다 먼 곳, 이해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속도를 강요하거나 완성을 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며 조금씩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해의 길은 느리지만 그 느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처와 분노에 매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 상처가 다시 떠올라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반복적 관찰과 질문을 통해 조금씩 이해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분노와 상처에서 자유롭고 평온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용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끝내 용서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는 이 수행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당신의 오늘을 붙잡고 끌어당기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의 여부 자체가 수행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끝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마음을 매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상처받은 과거가 계속해서 현재를 끌어당기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분노하며 괴로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를 통해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분노와 원망을 바라보면서도 휘둘리지 않을 때 그 기억은 더 이상 마음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용서는 결과일 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와 관찰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처와 분노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분노와 아픔이 재차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왜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났는가? 이 감정은 무엇을 지키려는 반응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놓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통해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면 우리는 상대를 바꾸거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한 행동과 내 마음을 분리하고 과거 사건이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용서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마음은 이미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길을 통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자유를 찾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끌려가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중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결국 용서는 선택 사항일 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하지 않고 상처와 분노가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아픔을 떠나보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해로 가는 길이며 노음과 평온을 발견하는 수행의 참된 목적입니다. 부처님이 원하셨던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였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보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일을 떠올리는 나를 조금 덜 몰아붙이는 것, 분노하는 나를 조금 더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가 아닌 이해로 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이 바라신 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거나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상처와 분노, 원망 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 사건과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 마음을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분노하거나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관찰해 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이해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와 이해를 혼동합니다. 용서는 결과이며 상대를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그보다 근본적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상처와 분노, 아픔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 흐름과 조건을 인식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의 자유를 향한 수행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억울함이 몰려와도 그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과거 사건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나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괜찮아. 서두를 필요는 없어. 그 작은 자비와 관찰이 마음을 놓는 시작이 됩니다. 무아의 통찰을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게 하세요. 나는 과거의 사건 속 나가 아니라 항상 변하고 흐르는 존재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 깨달음이 이해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상대의 행동이나 사건 자체보다 내 마음이 그것에 붙들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해는 다시 가까이 가기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경계가 됩니다. 그 경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억지로 마음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노음이며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입니다. 용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과 상처가 오늘의 나를 붙잡아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해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분노와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상처받은 나를 조금 더 관찰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용서보다 더 깊은 이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분노와 아픔이 남아 있어도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고 흐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